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은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 사업장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그 말은 내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셨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좀 은혜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의 삶을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오늘 하루의 삶을 걱정, 근심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라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은 오늘 하루의 삶을 집중하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짜증이 나고, 짜증하면 분노가 나고, 분노가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 삶이 힘듭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염려는 온갖 죄를 끌어오게 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그 염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을 향해 즉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의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내 영혼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완전하게 고단해집니다. 염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는 중독이다, 마음의 질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염려는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것은 한 번 발병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인 버릇이자 나쁜 습관이 됩니다. 특별한 위기가 없을 때조차 걱정할 거리에 찾아내어 영혼을 괴롭히곤 합니다. 이 염려의 습관을 방치하면 신앙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환경과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영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오직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때만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염려는 불신앙적인 죄라는 겁니다. 넌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에 관한 찬양,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 찬양을 하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모두 다 그 찬양 앞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누구나 옵니다.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믿어야죠. 지금까지 인도했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백합화와 들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26절과 28절 30절 말씀에 보니, 오늘 이따가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무가치한 새라는 겁니다. 그런 새를 보지 아니하느냐. 근데 그 새가 걱정 근심하면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 새는 그냥 열심히 하루를 날아다니는 것 뿐입니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죠. 또한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안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렇지 않잖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요. 들꽃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흔하고 난 새보다, 저 백합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못하는 존재인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고아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어느 하루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란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감격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걱정 근심하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 근심함으로 받을 복도 받지 못하고 사단이 틈타게 온갖 문은 다 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어느 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고 작은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을 살았나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도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시면 더 많은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야지만,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교만하지 않거든요. 거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때 훈련하시고 높이실 때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까? 가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부자가 되면 하나님 멀리 할까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만큼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낮추십니다. 많이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그가 그날도 사울에게 쫓기고 굴 속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육신을 가지고 있게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말씀해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이나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 맞아.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눈이 열려요.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요. 주님의 그 왜 훈련을 하시고, 왜 낮추시고, 주님 때로는 왜 광야에, 때로는 왜 외롭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깨달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을 활짝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 너무 귀하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성경적 추방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읊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로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는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들풀과 백합화를 기르신 아버지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 내가 지금 해결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먼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를 모든 일에 가장 절대적 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안 되겠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며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께 사인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라는 것은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안 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듯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그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의 부흥과 온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끊어내야 될까요? 내가 전진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내가 갈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원합니까? 이 지독한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이 가난의 문제를, 이 죽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기 원합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서 주님이 다스린 통치,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 안에 뜨거운 결단이 나올 겁니다.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실 것이고 주께서 멈추면 멈출 것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어떻게 자녀 양육하실지 난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하며 꾸짖지 않냐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주여 지혜를 주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이 대화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이 관계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설정하신 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됐어. 여러분 자신도 그래, 믿음의 아내 만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의 문제도 그냥 넘겨버리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이루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안도현 씨의 그 간장게장의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장게장이라고 지었고요. 이제 원시 제목 이름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물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새끼들이 있죠,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막 딱딱해지고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자녀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어미, 그 꽃게가 등짝이 그냥 먹먹해지도록 탁탁해지는 걸 느껴가면서도 그 틀어지지 않는 여러분 어쩌로 그 알들에게 불 끄자, 자야 할 시간이다. 너무 근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도방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해요. 꽃게도 이렇게 사는데 도대체 목사님 이게 뭐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여러분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간장게장은 좋아하지만 이 게장 씨도 좋아해요. 당분간은 또 못 먹죠. 계속 그 등껍질을 먹먹한 걸 보면 그 새까맣게 하면 또 그 씨가 계속 생각이 나요.
울컥 울컥 울컥. 속에 또 간장이 스며드는 거면 또 울컥 울컥. 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염려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오면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준 약속의 말씀 난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한 그리스도인 군인이 적군에게 쫓겨 외딴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바깥에서는 적군들이 샅샅이 수색하다가 이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이젠 거미 하나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야속한 겁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겨우 거미줄 한 장으로 나를 지키시려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동굴 앞에 멈춰서 한 군인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대장이 그를 가로막아 말했습니다. 아유, 이 동굴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입구에 이거 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보니 안에 사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된 곳이구나. 다른 곳으로 가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콘크리트 벽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콘크리트 벽도, 다 된 것도, 받을 축복도, 될 일도 거미줄처럼 무너집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에 나는 새도 보시고 백합도 보시고 들꽃도 보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종할 걸 순종하고, 버릴 걸 버리고, 결받기도 할 건 결받기도 하고, 나을 건 나아감으로 이 땅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내시는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100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감사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 드립니다.